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하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지리라. 우리 죄만 내두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목랑 열려봐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여 감사하리.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목랑 열려봐 확실히. 예수 앞에 설 때에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을 읽으며 발굽은 난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목랑 열려봐 확실히.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목랑 열려봐 확실히 받겠네. 아멘. 그래서 찬송가 250장입니다. 은혜의 십자가 모혈로 그 씻은 막대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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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드신 주 내 속에 죄로와 대신해 십자가 앞에서 드리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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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를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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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가 304장으로 찬양합니다. 1절과 3절을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그 끝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보다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계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회사도 채우지 못하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여러분, 우리가 근심된 일도 많고 또 마음속에 또 감정적인 또 노동함이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기도를 하고 나면 기도 전까지는 어떤 문제가 딱 끝나고 나면 그것이 뭐 잘 해결됐던 잘못 해결됐던 우리가 그걸 딱 하고 나서 기도는 거기서 딱 끝내야 되는 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죠? 그죠? 우리들에게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그 문제가 딱 끝나고 나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떨 때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항상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다 기도하면 100% 다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문제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난 기도를 멈추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계속해서 주님 뜻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앞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기도가 이렇게 멈추는 이유를 뭔가 생각해 보면 그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임한다. 기쁨이 임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논리들이 완전히 지금 우리들 안에서 완전히 깨지는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냐? 어떤 일을 성취를 통해서 느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과 여러분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소망,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기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에 맞춰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그대로 교회는 승리하리라며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든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년 광역에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이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도 있소서 주영 광역이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5년 6월 1일 주일오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불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여, 오늘도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는 이 삶의 현장 속에 빛대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들의 모든 묶임이 아버지 이미 풀어졌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진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입술을 벌려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내 영이 찬양을 얻는 복된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틈타고 방해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나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 완전되어 싸우니 이름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 완전되어 싸우니 이름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영원한 사랑 소개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아멘. 아멘. 오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예배하고 바라보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오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여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며 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우리를 의논하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에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쌓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삼아 능히 되지 못하던 무언을 제자들의 목에 두려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으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험분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아마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바리새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주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음행을 죽인 것과 해를 원래하고 선지자는 것이오니 다 같이요.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들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주가 지신 모든 세상을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니라. 부활하신 그 아침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신 아멘.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는.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 아멘.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아멘.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 다시 한번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 영원한 주의 복음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아멘.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생 3절입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부활하신 그 아침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다시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 영원한 주의 복음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 주의 보혈로 인해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어내네. 찬양하세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 지극히 높으신 주님 예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일체 하나님의 지으시지 기도 대신 영원토록 영원토록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증하게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증하게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증하게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주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만나가도록 천천히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무반주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주어 알기고 하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반주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주어 알기고 오직 주만 닮아가도록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 외에는 능한 경쟁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어둠이 떠나가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그 모든 일이 앞서 우리가 기도에 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들의 모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주여 우리 가운데 기도의 힘을 부어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나갈 길이 열려지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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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관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음 우리 모두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는 모두가 주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아버지 알고 누리는 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과 지구 영광 역사가 너를 모두에게 많은 걸 보다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분들이 풀어지는 역사를 저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으므로 제가 되지 않니라 바로 하나님 은혜 주시었기만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었기만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가운데 가시는 영광을 저를 모두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이 아버지 맡았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인생이 열려지고 되어지고 다시 열려지고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때는 나 믿지만 영광을 보리라. 오늘 하나님 믿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는 이런 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 우리가 너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둠이 세력이 따라가는 걸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 맡았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걸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영을 거두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죄 놀라운 영광을 보는 죄를 모두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하여 주의 영광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말씀에 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망을 불평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일하시는 걸 통하여 주의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는 일을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저희 영이 다시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하시는 영광 역사가 저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향해 새로운 역사가 저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올라가게 되길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의 계단을 경험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고 외로움을 바라보는 분들을 모두 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걸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과 강간다이라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 모든 것을 해결만 받는 아버지께서 능력의 영광을 보는 자를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근심과 원망, 걱정, 근심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하늘에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되듯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이 시간이 주의 영광을 보는 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자리를 떠날 때에는 저희의 삶의 현장 속에 놀라운 응답의 모든 아버지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증이 바로 오늘도 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임하는 그 평안과 아버지 그 말씀이 들려지는 믿음의 확신 속에 이미 우리가 응답받은 걸 더욱 아버지 확실히 믿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분주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복시키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우리 온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만 되면 왜 그렇게 피곤한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만 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마음은 분주해지는지, 그것은 바로 악한 어둠의 세력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좀 미리 옷을 벗었는데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이것만 벗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할례. 네. 집착인가 믿음인가? 말씀이 결론되면 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기도원에 요즘 보면 기도원도 많이 없지만 기도원에 아주 그래도 많이 보이는 그 기도원의 그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요즘에는 강서로 모실 사람이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은 기도원대로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정작 모셔야 될 강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기도하는 목사가 별로 없대요. 기도하는 목사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무슨 학술회 이렇게 발표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여야 되는데 성도들은 기도하고 이렇게 사모함으로 왔는데 정작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기도가 너무 없다. 그래서 정작 기도원에 있는 그게 강사를 모시려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한 예배의 영광을 경험한 분들은요 예배를 뜨겁게 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해요. 그런데 그런 그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럽니다. 네. 그냥 학술적인 어떤 그런 말씀만 듣고 자기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은혜로만 생각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압도하신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뭐라고 말을 해도 예배는 정말 뜨겁게 드려야 됩니다. 기도도 여러분 뜨겁게 해야 됩니다. 아멘. 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목회자도 다 여러분 별로 똑똑하지도 않았고 아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때 당시 때 기껏 해봐야 이 주석서 이런 거 한 질 사면 60개로 할부로 끊어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설교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뭘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똑똑해졌고 자료는 더 많고, 그런데 뭐요? 예배는 점점 식어져 가고 기도에 대한 감격도 없고 예배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다시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네. 사도 바울이 오늘 1차 전도행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섬점들을 하고 아나톨리아 반도의 고지대에 있는 약 1200m 정도 되는 그 살기 좋은 곳,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이고니오, 루스드라, 더베르지 거쳐서 이제 오는 건데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위기가 아니라 본질이 아닌 거에 집착하더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거에 집착하게 될 때 오는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 해요?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뒤죽박죽 만드는 거죠. 위기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이게 배경이에요. 큰 은혜를 받고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왔는데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1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할례주의자들의 주요한 근거가 뭐냐면요, 창세기 1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17장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제가 안 올려놨나요? 네. 창세기 17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사랑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랑의 약속. 이 약속에 대한 표징으로 오늘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남자의 생식의 끝을 잘라내는 건 이 할례를 통해서 뭡니까? 너와 나의 사랑의 표징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표징이다. 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사랑의 사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할례는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냥 할례만 행하면 됩니까? 이제 간단한 예로, 요즘에 보니까 사랑의 아빠? 추성. 사랑의 아빠? 예, 김철구. 이건 원래 사랑의 아빠인데. 근데 사랑의 아빠가 몸에다가 뭘 새겼어요? 응? 문신을 새겼어. 무슨 문신을 새겼냐면 자기 딸의 발 모양을 자기한테 새겨 넣었더라고요. 왜 새겼어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힌트는 다 줬으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이 그걸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저도 그 말 똑같은 모양을 제가 하면 그게 사랑의 표징이 돼요? 응? 아니죠. 내가 내 몸에다 하려고 그러면 누구 걸 해야 돼요? 예진이 거라든지 이혼의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은 쟤네도 왕발이라서 안 돼요. 지금은 하면 안 되죠.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은 그 표징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전제되지 아니한 그 할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은 그 할례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그 원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질인데, 사랑하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건데, 할례를 받으면 구원 받는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앞부분에 할례주의자들이 왜 가짜인지, 왜 할례 하는지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할례주의자가 나와요. 빌립보서에도 보면 할례주의자가 나와요. 계속해서 나와요. 할례를 지독하게 외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6절에서부터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논증이 나와요. 그리고 12절서부터 21절까지 누구 얘기 나오냐면은 야고보의 논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근데 진짜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가짜에 접근인데 왜 그렇게 할례에 집중하는가? 왜 그렇게 행위에 집중하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인을 더 해야 될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부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공허감을 느껴요. 뭔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 불안 심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불안해요. 예수를 믿는데도 뭔가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 여러분 사랑하는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사랑이 식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뭐예요? 양으로 하는 거예요. 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할례 하나로 안 돼. 더 양으로 하는 거예요. 양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뭡니까? 할례주의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지 않고 자꾸 문신만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몸에 보면은 누구를 사랑해서 이렇게 뭔가 어떤 것에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뭐 온몸 전신에다가 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심령이 얼마나 공허할까. 그 공허함에 대한 어떤 그것을 갖다 뭘로 다 대처를 하냐면 양으로 다 대처를 하는 거예요. 불안심이에요. 부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여러분 출장을 막 자주 갔다 오는 부모님이, 아버지가 아무래도 딸 자식한테 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 자꾸 사다 줘요? 선물을 막 사다 줘요. 그러면은 어느 집에 가면 뭐예요? 방 하나가 전체가 뭐예요? 선물로 가득 차 있는 방이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왜 그래요? 아이를 더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뭐예요? 자꾸 선물로 보상해 주는 거죠. 그러면 자꾸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은요, 부족감을 자꾸 때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수 중에 여러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뭐 김태원 씨 있죠. 아세요? 예. 부활 때문에 김태원을 알아요. 김태원 때문에 부활을 알아요. 하여튼 간에. 근데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노래도 그 사람은 작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분이 또 모두 말하는 말도 잘해요. 보니까 말도. 그래서 이렇게 참 재밌는 걸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김태원의 어록이 있어요. 김태원의 어록. 뭐냐면 이런 말도 있어요. 2개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음악이란 3등은 괜찮다. 3류는 안 된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어요? 수준이 문제지 등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사람이 1류라면 나는 3등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1등이라도 3류면 문제가 된다. 수준이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이분이 또 우울증을 앓고 있잖아요. 우울증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우울증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기다림을 망각한 병이다. 근데 굉장히 제가 이분은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기다림을 망각한 병이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바심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선물로 대신하는 거예요. 양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은가 보면 기다리지 못해요.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예배 시간 보세요. 분주해요.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지고 갑자기 마르지도 않던 목이 마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전히 그래서 여러분 찬양 하나를 부르더라도 우리가 뭐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이분들 참 좋겠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예배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나의 오늘도 내가 내 마음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결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우울증을 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과의 더 짙은 사랑 속으로 들어가길 힘쓰십시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사랑은 그렇죠. long suffering, 오랫동안 고통당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앙의 성숙한 사람의 특징도 뭐예요? 잘 기다리고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기다림.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뭔가 기다려주는 거죠. 더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고 이러는 거죠. 참는 거예요. 참. 진짜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꾸 가짜를 하는 거예요. 가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죠?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영적 우울증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 우울증, 영적 조바심이다. 그래서 뭔가로 자꾸 대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오늘도 오절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온전히 주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 제가 요즘에 학교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찍 가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가요. 근데 제가 이제 루틴을 만드느라고 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는 것들을 여전히 해야 되는 것들 동일하게 하면서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뭐 하냐면은 공부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하는 것도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너무 잘하면 안 되잖아.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뭐가 있냐면 학교에 이렇게 나무 풀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어요. 근데 그 길 꼭 하루에 꼭 한 번씩 가요. 근데 거기에서 뭘 하냐면요. 새소리 들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시간에 내가 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면 오로지 고스란히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고스란히 오직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멘. 남자들이 있을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디로 공간을 많이 잡냐면 자동차.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고스란히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그 조바심, 영적인 우리들에 있는 우울증들, 이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해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다림을 망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데 불안하니까 할래 자꾸 병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유대인과 우리는 기질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 만나보셨어요? 유대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 주이식 크리스찬들. 난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한다고 감히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우리랑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있죠.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경험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깜짝 놀라요. 우리들이 성령의 그 임재 안에 늘어지는 예배를 드릴 때 있죠. 근데 그분들하고 교제를 한다고 뭘 들었냐면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은혜를 경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특별한 것이 있어요. 좋습니다. 본질이 아닌데 그것을 과도하게 포장하는 사람이 자꾸 있어요. 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다른 것으로 자꾸 변질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필요해요.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아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해봤어요? 제이슨? 안 해봤어? 있잖아. 그녀. 환상 속의 그녀. 그 얘기만 하면은 막 너무 즐겁게. 너무 즐겁게. 내가 그걸 주님처럼 얘기했으면 내가 막 너무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게 바꿔지게 해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게 바꿔지면 쟤는 제대로 갑니다. 날 봐. 괜찮아. 제이슨은 숨기는 게 없어요. 제가 다 말하고 다니거든. 왜냐하면 쟤는 도망갈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도망 못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이슨? 근데 사랑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보니까 어저께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곧 올해 오면 이제 29주년이에요. 결혼한 지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어저께 윤전사님이 나한테 내가 너무 더우니까 나는 선풍기를 틀고 자거든요. 근데 선풍기를 틀고 자는데 이제 윤전사님은 시끄러워서 못 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꺼야 되잖아요. 근데 끄면 내가 죽어요. 근데 윤전사님 방법이 뭐냐면 그럼 문을 열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선풍기를 끄고 문을 열어줬는데 요만큼 열어줬어요. 그 순간 사랑을 확인했어요. 같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어저께 드디어 밖에 나가서 잤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예전에는
문을 닫았고 창문을 닫았고 그렇게 해도 자더라고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죠? 한 번도 뭐 이렇게 요즘에도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같이 오랫동안 살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 그러다 보면 진짜 사랑인지 뭔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걸 보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거리가 먼 것이 사랑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이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거리가 너무 멀어. 아니,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 중간 정도에서 만나자. 그러면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뭘 말할 게 있어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거리가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사랑이 식은 거죠. 그럼 여러분한테 오늘, 그럼 사랑이 식었다고 하면 우리 그렇다고 해서 결혼한 사람하고 대쪽 자르듯이 잘라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뜨겁게 사랑하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 난 내 아내를 볼 때마다, 남편을 볼 때마다, 아, 진짜 왼수야. 마귀라고 한다면 마귀가 진짜 실제로 나타나는 죄일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진짜 그 사람이 마귀로 해서 마귀일까요?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보고 있는 나의 마음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갖다가 마귀에서 천사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은 내 안에 원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그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요즘 여러분 마음에 뜨겁습니까? 사모가 됩니까? 앞에 있는 누가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는 뭐예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어가 아니에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수리와 안디옥 교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예,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해서 불안하니까 자꾸 뭐예요? 할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진짜 사랑에 자신이 없어서 양으로 승부를 해보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다림을 망각하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짧게나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훈련받고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은 기다림인 것이 많아요. 잘 기다려야 돼요. 자식 키우는 것도 해봤잖아요. 이 자식들이 진짜 여러분 마음에 시원케 잘 자라줍니까? 근데 부모들이 오랫동안 하는 게 뭐예요? 이 자식들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잘 기다려주는 거예요. 부모가 뭐라고 막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레이저 얼마나 많이 쏩니까, 제가? 이제 실력만 잃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레이저가 안 나가. 뭐 하는 거예요? 잘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도 오랫동안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걸 배워가십시오. 그 한 가지 기본적인 건데 또 하나가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자기 중심적 교만이에요. 사람들이 은혜를 싫어합니다. 은혜를 싫어해요, 솔직히 말합니다. 왜? 살만해지니까 은혜가 싫어요. 옛날에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을 때는 은혜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은혜 없이도 살 수 있게 되니까 뭐예요? 은혜가 싫어요. 내가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받는 게 여러분 그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죄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가 돼요? 성경에서 이래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무능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붙들 수가 있어요. 죽을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부도에서 건짐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지만 그래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지나고요. 일시적,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시간이 지나고 여유가 생기면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자꾸 말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례주의자들은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만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은혜 얘기만 하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은혜 얘기만 하면 그렇게 좋은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가 나오죠. 그죠? 근데 그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뭐 그들하고 틀렸다는 거죠. 위에 있는 다 이방인들과는 다가 틀리다. 세리와는 내가 틀렸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내가 삶을 살면 다 바리새인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난 저들과 달라.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이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11조도 드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적질합니까?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 불의한 자와 같이 아니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11조 드리고 당당한 거 좋아해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그게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도 내가 뭐예요? 뭔가 큰일 하는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지 뭡니까? 세리는 얼굴도 못 들어요. 주님 나를 국민에게 달라고. 나를 불쌍하게 달라고 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 주위에는 세리와 같은 그런 신앙을 찾기가 어렵고 오히려 바리새인 같은 신앙들로 가득 차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세리의 대표적인 기도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싫어합니다. 사람들. 내가 죄인이라는 거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비참하고 비굴해 보여요.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요 굉장히 세련된 걸 추구해 가요. 어떤 교회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회를 할 수 없다. 그 특징이 뭐냐, 가보니까 교회가 너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등이 나가 있는데 등도 안 고쳐요. 그래서 왜 그런가? 등도 안 고쳐. 바닥은 여러분 바닥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한 건가? 그런데 막상 물어보니까 뭐냐면 교회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한대요. 하나님의 기도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이는 이 교회는 버텨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24시간 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뭘 고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삶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은 세리가 옳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세리가 옳다. 이게 은혜예요.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로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고 나도 여러분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차별성, 우월성. 은혜를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마다 우월하게 만드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꾸 수료증을 주고 그런 거 좋아해요. 은혜를 구하는 것은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이것이 여러분 이것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제가 그거에 대한 교육, 여러분 오래전에 은혜, 그 값싼 은혜, 성도를 다 무너뜨렸다. 성도들의 신앙을 다 지금 문제화 시켰던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강의를 딱 들으니까 정말 은혜 지상주의를 만들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근데 현장에 와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데. 주신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엉터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값싼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논리적으로 말하고 정의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저한테.
근데 은혜 구하는 사람은 찌질이 같고 이런 뻔뻔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러나 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은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 열심을 가정한 교만이죠. 자기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선악과의 여러 문제가 뭡니까? 맛있어 보이는 과일인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뭡니까? 결정권은 내가 지겠다라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내가 하고 싶다. 옳고 그름은 내가 판단하는 거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고 싶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내가 결정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최종 판단은 내가 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를 지우고 예수님만 드러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싫어해요. 여러분 한번 뭔가 여러분 가운데 이름이라도, 내가 얼마 전에 하원이가 기도 제목을 하라고 해서 올렸어요, 4월 달에. 근데 내 걸 안 올렸더라고. 하원아. 그래서 내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 이름 안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왜 내 이름 안 올라갔어? 만약에 하원아, 내가 그렇게 해갖고 하원이한테 전화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 응? 그런 마음도 없겠지만. 근데 내가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 어떤 누군가는 이거가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내 생각에는 하원이가 나를 갖다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이름 드러내지 마라. 여러분 오늘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사진 이렇게 했는데 밑에다가 빼꼼하게 갖고 여기다 여기 사진을 딱 집어넣었어. 누가 넣어줬냐면 우리 딸이 넣어줬어요. 대장. 네, 대장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이맛박에다가 대장 이렇게 하고 되게 은혜스럽죠? 이런 대장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신앙의 훈련이 뭐냐면 우리 이름 지어내는 훈련이에요. 믿음이 성숙하고 가면 갈수록 우리 이름 지어내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한 일이 돼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싶어 하는 거. 실제로 나를 지우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 다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부족감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껴서 하라는 것이 있어요. 당당해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할례주의자들이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할례를 외치지 않으면 본질이 아닌 것을 주장하고 그래서 교회를 분멸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오늘의 내용인 거죠. 정답이 뭡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제 나오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먼저 베드로의 입장은 뭐냐면 베드로는요 복음의 사건이에요. 복음은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것에 순종하면 뭐가 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그게 뭐예요? 고넬료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그래서 너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응?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죠. 먹지 말아야 될, 그죠? 레이기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가득 채워놓고 나서 그거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먹으라고 했는데 먹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내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거죠. 왜 네가 하느냐 이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르실 때는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것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내용에 따라 순종할까 말까를 하죠. 그래서 이런 말 하죠. 기도 한번 해보고요. 대부분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건 다 뭐예요? 완곡한 거절이래. 기도해보겠다는 거. 진짜 이게 화가 나요. 내가 왜 그랬냐면 여러분 그 CTS 사장님이 제가 아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한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장로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요즘 기도해 준다고 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이러더라고요. 나 그 말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럼 기도 안 하면 뭐 합니까? 그랬어요.
다 그 완곡한 거절이거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인사치레를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 그 말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장로님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혼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말했으면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네가 판단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더니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뭐가 있다?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것이 베드로의 논지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뭐가 있다? 기름 부으심이 있다. 내 뜻대로 살아가면 인생에 꼬일 거예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살아봤죠? 정답인 줄 알고 갔는데 아니에요. 꼬이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내가 죽고 그 예수의 부르심의 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다.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뭘 배워가야 되냐?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하면은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여러분이 다 하고 싶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여러분에게 요구하게 돼요. 내가 죽고 예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면 기름 부으십니다. 이게 폭발적인 거예요. 결국은 고넬료가 거기서 온 가족이 다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방인 전도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건이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순종했더니 기름 부으심이 있다. 그래서 이방인 전도가 맞다. 체험적인 신앙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뭐가 있다? 기름 부으심이 있다. 그것이 7절과 9절 말씀,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다 있습니다. 시작. 많은 별들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는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 다음에 10절 9절까지만 읽을게요. 9절까지만 믿음은 그들의 마음에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전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이 11절로 넘어갈게요.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에 대한 순종을 배우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인생을 자꾸 복잡하게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만 아파요.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직면입니다. 이런 식의 논지로 베드로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은 어렵지 않은 것을 찾아가죠. 그런데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는 엉뚱한 곳에 가는데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 선교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는 선교사가 우리가 많았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초대 우리나라 선교가 1800년도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1900년 초까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이니까 선교사로 어디로 가겠느냐 했을 때 그때 대부분 다 어디로 갔냐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선진화되어진 일본으로 다 가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많은 선교사가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너무 환경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해가지고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여기가 너무 좋아서 바로 다이렉트로 온 선교사가 없어요. 초창기 때. 다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부르심을 받고 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뭐가 부어져요? 성령의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일본하고는 비교가 돼, 동남아시아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배워가십시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까?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순종. 우리나라에 그래서 부르심을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일본 선교는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일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무모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거.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온 성도들이요, 그 무모한 짓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가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만나라고 하는 사람 만나세요. 기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 날 김성민 대표. 네, 김성민 대표님은 여기 있는 이 김성민 대표 말고
북한 선교하시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무슨 표창 받았죠. 북한 선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방송 보면은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김성민 대표 하면은 이름만 치면 다 올라와요. 그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분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토요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의 대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던 그것을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럼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건 뭐냐면, 야고보의 논지가 예루살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입니다.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를 쓴 사람, 야고보서를 쓴 사람, 기도를 너무 많이 했고 낙타 무릎, 다 이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중요한데 12절부터 2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자기 경험을 말하지 않고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모스 9장 이야기입니다. 1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결론을 내는데, 11절, 여러분 아모스 9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아무런 것을 일어서 옛적과 같이 그들의 손에 남은 자와 내 이름을 그 만국을 기록으로 얻게 하리라.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당시의 내용이 뭐 북이스라엘 때 여러분 다 깨져서 이제는 끌려가고 포로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졌어요. 남쪽 유다에게는 성전도 무너졌어요. 아모스를 읽을 때 깨어진다는 것,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다 망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짐 이후에 뭘 말씀하냐, 확장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다 무너졌어요. 민족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 확장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리 깨져도 남은 자가 있다. 두 가지, 예배 회복이 일어난다. 뭐가 일어난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일어난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성전이 무너지고 흩어지게 되고 뭐였죠? 회당을 짓게 되었잖아요. 성전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온 세계에 뭐가 생겨요? 성전이 생기는 거죠. 아멘. 그것이 교회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깨져서 흩어져서 오히려 원래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보면 신의 산 언약이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할 거 너는 나의 소유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하나님 제사장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도. 아멘. 그것이 너희만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선민의식으로 생각했어요. 나만 사랑한다. 아모스 9장 12절에 보면 선민 사상을 깨뜨리고 만민의 구원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너희들의 깨짐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깨짐을 통해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결론은 아모스를 알고 있지. 여러분 아모스를 알고 있지. 고난당할 때, 흩어졌을 때 예배 회복과 선민의식, 여러분 선민의식이 깨지고 만민 구원이 있는 이방인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중요한 게 이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 나라고 하는 객체를 가지고 딱 두 개로만 이어진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뻐야 되고 감사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당시 지옥 갈 인생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분의 모든 소원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어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종교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은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 이제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운영 방식은 뭐예요? 말씀을 통한 운영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아멘.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나중에 끝에 가면요, 이거 죄송합니다, 좀 어렵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안 되면 다 떠납니다. 마지막 말세대가 되면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야 돼? 진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들이 다 흩어지고 망하는 걸 보고 우리 다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보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야. 그것이 축복이야.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진짜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전히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남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된 한동교회 모든 성도는 마지막 때까지 남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 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말씀만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베레아교회는 뭐예요? 그 말씀이 옳은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거 꼭 설교할 때 여러분 설교하는 것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감시하셔야죠. 아멘. 옳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거 어느 정도 알아요. 오래 다니다 보면 이거 성도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근데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거 분별해야지요. 아멘. 여러분 듣기 좋은 말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씀이지만 또 들어야 될 그 말씀.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성경대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안 되냐면요. 여러분 불교도 우리 한국에 들어온 불교도 샤머니즘적 불교예요. 기독교도 샤머니즘적 불교예요. 말씀 중심적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덕을 쌓아서 복을 받는 개념이 더 강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너절한 것 하지 말고 심리적 부족감 때문에 난리를 치지 말고 자기중심적 교만, 내가 결정하고 싶은 것은 할례주의자가 여러분 싶은 그 할례주의자가 나오면 안 되고 이제 그런 비난은 여러분 그만하고 논쟁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해야 된다.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야. 그런 베드로의 논지였어요. 야고보는 뭐예요? 마지막 논지가 뭐예요? 할례를 받지 말게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결론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결론되십시오. 말씀이 이렇더라. 여러분 자녀교육 뭘로 지켜 있어요? 매번 틀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기분이 다 다른데. 근데 말씀이 이렇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라. 뭐 말할 것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들에게 그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죠.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러나 그들이 지켜야 될 그 우상에 받던 음식, 그리고 문화적인 더러움 따라하지 말고, 목매라 주인과 피치 먹지 말고, 그 마지막 결론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마무리를 지은 게 예루살렘 공예가 논쟁의 공예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자. 그러면 기름 부으심이 있다. 그리고 말씀이 결론되라. 여러분 이것만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되치세요. 내 삶의 신앙의 그 모든 결론이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마지막 때까지 이 교회에서는 더 이상 그것을 넘어서 다른 얘기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말씀이 뒷받침돼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공허한 외침이 되지 말고 오늘도 말씀이 뒷받침 인생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기름 부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떨고 쉴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그 뜻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뜻하신 그 말씀 앞에 아멘하여 순종의 삶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나의 삶의 여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여정이 우리 삶의 여정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정밀한 순종하고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아버지 종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주의 종이 오늘도 승리니 기도를 간절히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우리 안에 결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우리 안에 결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앞에 오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갈 때 그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것을 못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명령을 사들까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친구들마다 오늘 그 실어주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아버지 안에 세우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 모든 자 삶을 살아가는 모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오늘 깨닫신 명령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하신 명령을 보는 그 모든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마치 영광의 수업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보시면 사랑하는 모든 주를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자를 가시고 나는 오늘 부르심을 받는 친구들을 달려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윤교희 권사님 감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온 땅에 정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순종의 길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그 끝없는 주님 앞에 우리가 불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신실히 들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는 순간순간 지 속에 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온전한 주님의 의를 입고 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서로의 부족을 채워가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더욱더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존귀를 받으시기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일상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부활의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근심을 면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살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향하여 뜻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자기 몸과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멘. 그들이 받는 땅마다 가는 곳곳마다 주여.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 오늘 또 그 목숨을 내고 나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7월 한 당하고 8월 중국 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아멘.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귀한 시간들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저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몸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하나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의 경제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먹고 입히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인 것을 알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저들의 삶에 놀랍게 일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임을 드립니다. 청년부 장혜령 이주원 드렸습니다. 전종호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김신자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전정자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민영철 임교회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길과 지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박기름 이웅정 권사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진 김영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혜석 윤명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김성민, 항상 풍성하고 치우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민영철 임교회 권사님, 감사의 예물 이주은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민영철 임교회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신자 권사 안지모원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전정자 권사님 안지모원금 드렸습니다. 민영철 임교회 권사 안지모원금 드렸습니다. 주저원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선교적 사명, 감사의 삶,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음의 고백교 드려진 예물들, 또 작정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나오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평강의 은혜를 드리게 하실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위원회, 오늘 주로 예배는 남전대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미 헌신되어졌어요. 헌신을 하러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되어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위원회 간 겁니다. 봄이 지나고 이제 여름 사역을 위한 중보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 중이시죠? 5월에 사경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7월 제주 안담호 여름 성경학교, 8월달에 북경 안지모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혼을 붙여주고 계세요. 붙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느껴요. 하나님 예배된 영혼들이 힘도 많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많은 거예요. 더 놀라워요. 그냥 뭐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잘 준비해야 되는구나. 잘 준비합시다. 예. 은혜는 이미 임했어요.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예. 목장 모임이 저번 주에 있었는데요. 아직 완벽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마음이 안 드는 걸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도 내가 너무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네 개 조가 이렇게 있어요. 4개 목장이 있어요. 두나미스라고 해야 되는데 두나미스, 그 다음에 낭대 목장, 그 다음에 이치조 목장, 그 다음에 대가용,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이름들만 있어요. 네. 근데 어떻든 간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 모임이 아직은 다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여기에서 하나를 더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흩어질 수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모두 어려운가 보니까 우리 김시아 권사님 같은 분하고 또 전정현 권사님 같은 경우는 멀리서 어디 걸어가기도 어렵다. 근데 내가 볼 때 또 그렇다고 해서 머리 차도 있잖아요. 그죠? 예?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나 5 모임 중에서 한 주는 뭐 할 거냐면 한 팀은 여기서 남아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할 거고, 그리고 지금 뭐냐면은 우리 박유린 집사님 조가 저번에 너무 급하신 바람에 이거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조 모임에 대한 거는 따로 뭐 할 거냐면은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굉장히 선포가 있었어요. 전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를 받아두십시오. 이렇게 정을 갖으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걸 경험했어요. 다 우리 쪽으로 오라. 이렇게 있는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 배가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이동이 어려운 분들을 돌아가면서 하는 목장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목장이 아직 다 정해진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돌아보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때는 이렇게 목소리를 낮춰서 얘기하면 헷갈려 하세요. 좋았어요? 나빴어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좋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네. 찬양 들으신 후에 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
믿는 예수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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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더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오랫동안 주님 앞에 거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사랑 듯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림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